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험한 시험 물 속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안전한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의 자세로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흡족하게 먹고 흡족하게 마셔서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편 두 번째 시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터가 무너진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그 법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상식과 양심, 그리고 질서와 신앙이 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선하다 하는 시대였습니다. 악인이 왕노릇하며 의인은 숨어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측근들은 다윗을 향하여 새와 같이 산으로
숨으십시오. 이런 터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아무리 의인인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잠시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때를 보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이렇게 다윗에게 권면을 합니다. 문제의 현실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이 문제의 현실을 견뎌낼 수도 없으니 이 문제의 상황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는 측근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대답입니다. 다윗이 하는 대답입니다. 다윗은 측근들과 달리 문제의 상황과 문제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의 시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성전은 이 땅에 있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여호와의 안목은 인생을 감찰하고 계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신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지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터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향한 다윗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는 세상의 터가 무너진 것도 큰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다윗에게 권면하는 그 자신의 측근들의 신앙의 터가 무너진다. 세상의 터가 무너진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터, 하나님이 나의 터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의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 그를 통해서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믿음의 터가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터를 세우는구나. 세상의 터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터가 세워지는구나. 그 소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과 초월하여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거룩과 영광 가운데 초월하여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문제를 주목하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습니다. 체휼하셨습니다. 몸소 느껴서 아신다는 것이 체휼이라는 거예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신가? 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터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터를, 복음의 터를 굳게 세웠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터, 복음의 터 위에 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터, 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47절 48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 하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늘의 성전, 참 성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예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선지자들이 예고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잡아준 살인자다. 자, 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주목한 겁니다.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주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저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말을 듣고 그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무너진 터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죠? 구원의 시간이 될 터인데 그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거절하고 오히려 이를 갈고 저들을 향해서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지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돌리신 거예요. 알지 못하고 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로 해서,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께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한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줬어요.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돌에 맞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는 들어가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저들은 영벌에 처한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성도의 터입니다. 이게 성도의 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터고 이게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그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 백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그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긴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의 터예요. 근데 그 탕자의 형의 마음은 뭐예요? 탕자의 형의 마음은 불편해요. 세상의 터 위에 서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창녀와 함께 즐기다가 다 탕진한 그 망나니를 어떻게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터는 소위 말해서 정의라고 하는데, 그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긍휼이 없는 정의, 사랑이 없는 정의예요. 여러분, 법의 모든 정신은 사랑입니다. 법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너진 법은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스데반의 마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의 터가 우리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세상의 터 위에서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심판주가 됩니다. 우리가 심판주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판주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입니다. 의인의 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 보좌에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악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뭐로 변화됩니까? 바울이라는 사도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주십시오. 주님의 눈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의 틀을 세우시고, 무너진 가정의 틀을 세우시고, 무너진 교회의 틀을 세우시고, 무너진 한 영혼의 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터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복음의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2장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터 위에 선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무너진 터가 세워집니다. 무너진 가정의 터가 세워집니다. 무너진 교회의 터가 세워집니다. 무너진 한 영혼의 터가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통촉이라는 말 사극에서나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극에서 전하 통촉하여 주옵소서, 상소문을 올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제 한자로는 밝힐 통에 촛불 촉자입니다. 그래서 어두운데 옛날에는 제일 밝은 게 뭐예요? 촛불이잖아요. 밤에 제일 밝은 게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촛불을 언제 켭니까? 제사 지낼 때 촛불 켜잖아요. 그러니까 초는 아껴놓았다가 아주 그렇게 중요한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호롱불, 그죠? 그 호롱불에 있다가 촛불 켜면은 그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그 30촉짜리 하나 켜놓고 방에 있다가 100촉짜리
이 정구로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옛날에는 가장 밝은 게 촛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아래 사람의 그 억울한 상황을 위에 사람, 그 왕이나 원님이나 뭐 이런 이제 고위직에 있는 그 윗사람이 그 아래 사람의 그 형편, 그 상황을 밝히 살펴달라. 상황을 예리하게 식견을 가지고 좀 밝히 살펴주십시오. 그게 이제 통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그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리한 눈으로 그 우리의 그 모든 형편과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한 상황을 그 하나님의 예리한 눈과 식견으로 밝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좀 우리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감찰부, 뭐 어디 감찰부가 나온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되는 것만 끄집어내 가지고 징계하고, 이게 이제 감찰의 뜻인데, 성경의 감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찰한다는 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후처인 애굽의 여인, 그죠? 하갈이 이제 교만하게 행하다가 사라에게 쫓겨납니다, 그죠?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내쫓겼는데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아이와 함께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절망하고 탄식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우물물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거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 비천한 그 종의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참 힘들고 또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그 참 인생의 아픔과 그 어려움, 여러분, 누구에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그 장인의 대릴 사유로서 양치기로서 40년, 그 80년의 세월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그래서 마지막 40년 이제 출애굽의 세대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보내는데, 그 광야 세대들이 얼마나 참 연약합니까?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애굽의 우상 숭배 정신, 그 애굽의 노예 정신에 찌들어 있는 저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리더의 자세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제 그 40년 광야를 돌고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있는데 광야 2세대들이 똑같이 무리바에 거기에 한 바퀴 돌고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똑같이 광야 1세대 아버지 세대들하고 똑같이 또 원망하는 거라. 그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참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40년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에 그 아들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와 똑같이 반응을 하니까 모세도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반석을 한 번 이제 지팡이로 대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고 2번 때려 본 거예요. 그 모세의 감정이 거기 실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왜 내 자식들한테 네가 화내냐? 화를 내도 내가 내지. 네가 왜 화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참 억울한 말을 듣고 힘든 상황이라도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가지거나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오래 참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무한하신 나는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보십시오. 오늘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 이게 뭐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는 바람은 뭡니까? 태우는 바람은 이 유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초목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 꽃과 그 풀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시들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시들어버립니다. 초목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소망하는 것은 주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얼굴, 그 구원의 얼굴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등만 보았습니다. 그죠? 모세조차도. 그런데 그 의인이 장차 뭘 보게 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요.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다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이 무너진 틀을 다시 세우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터가 무너져서 참 살기 힘드시죠? 교회의 터가 무너져서 참 살기 힘드시죠? 가정의 터가 무너지셔서 참 살기 힘드시죠? 영혼의 터가 무너지셔서 참 힘드시죠?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으니 주께로 피하십시오.
영혼의 피난처가 오직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터를 다시 세우십시오. 사랑의 터 위에 서십시오. 은혜의 터 위에 서십시오. 긍휼의 터 위에 서십시오. 그리하여서 영혼이 무너진 자들을 잡아주십시오. 무너진 가정을 다시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무너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시 세우십시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터가 무너지고 가정의 터가 무너지고 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영혼의 터가 무너져서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터 위에, 주님의 긍휼의 터 위에,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내 영혼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나아가 힘을 얻고 주께 나아가 은혜를 얻고 주께 나아가 능력을 얻어 하나님 다시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저들을 통해서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을 통해서 무너진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